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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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년새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10월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을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이러기를 수십 번,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어도 뭔가 결심을 하고 변화되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하는 것도 양심상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창고에 가서 대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대바구니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대바구니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이유는 묻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냇가로 가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목사님이 엉뚱한 일을 시킬까? 그러나 이유를 묻지 말라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바구니를 들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 봅니다. 되겠습니까? 숭숭 뚫린 대바구니에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그래서 나름 노력해 보겠다고 손을 밑에 움켜쥐고 이렇게 해보지만 또 빠져나갑니다. 바구니를 오그려 보지만 또 빠져나갑니다. 나름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냥 대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면쩍고 의아한 모습으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제님, 물을 담아오지 못했지요. 그러나 대바구니 한번 보십시오. 뭔가 달라졌지요. 바구니에 끼어있던 모든 먼지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다른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몸부림 속에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형제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면서 성경을 읽겠다고 각오하지만 창세기는 넘어갔는데 출애굽기 오면 아이고 또 이런 규고가 얼마나 많은지 레위기 넘어가면 더 힘듭니다. 이 제사 알지도 못하는 제사, 이게 뭔가 자제라고 실망하지요. 그래도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일독을 많이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3일마다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저녁 시간 이어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첫째는 날마다 새롭게 창의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시되 아주 질서 있게 창의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빛을 창조했습니다. 또 빛과 어둠을 갈라놓았습니다. 궁창을 만드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땅의 물을 가지고 한 곳으로 물을 모으시고 바다와 땅을 갈라놓았습니다. 땅에는 풀과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궁창에 강명을 만드셔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시고 밤낮을 비추게 했습니다. 바다의 공중에 각종 생물을 만드셔서 번성하게 했습니다.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에디슨이나 조지 카바 같은 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명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창의적으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창의적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생산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것, 순종하고 창의적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건 세계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의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을 발전시켜요. 계속해서 다른 걸 이것저것 보고 준비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교회 오랫동안 말씀 사역을 해왔어요. 하나님 믿으면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 대형교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에 가보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갔지만 참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해 가셔서 창의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교회가 움직입니다. 제가 넥타이를 새로 메고 왔어요. 처음 봤죠? 이거 가서 선물 받은 거예요. 이 안에 자세히 보면 양이 있어요. 양이 흰 양들이 소득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 보면 검은 양이 있어요. 검은 양이 있어요. 이 검은 양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넥타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넥타이를 메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하나 선물해 주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려면 창의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앞으로 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의 분야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예술의 분야에서, 과학자들은 과학의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분야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의 분야에서, 가정주부는 가정 살림에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이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는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늘 듣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분의 사회 은퇴하고 난 후에 더 창의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새해 이런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으로 살아갑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지구의 모습을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창조전의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깜깜한 어둠이 달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해해 보면 암탉이 계란을 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그저 품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온도를 맞춰 주어서 암탉이 계속해서 알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분으로부터 옵니다. 빛을 창조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계란도 유정란을 통해서 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줄 거예요. 우리 지금 장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개 들어서 물을 삼킨다. 응. 이렇게 이건 재미하고 삼킨다. 회색 진짜 귀엽다. 근데 쟤는 얼룩 다시 꺼내와야 돼. 노란색도 있던데. 노란색 아까 누나가 꺼냈던 예, 봤어요. 우리 청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청개 몸에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부화 기술을 배워서 그래서 지금 알을 까고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러 오십시오.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모든 동식물들이 빛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으로 봅니다. 혼돈, 무질서, 흑암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성령 모시고 나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빛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입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계속해서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죠. 하루로 생각하죠. 민족마다 또 하루를 구별하는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여러 조사해봤는데 시간상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식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창조 기사는 언제나 하루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을 낸다는 거예요. 인간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동양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울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두워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울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둠을 뚫고 새 아침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새 아침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새로운 아침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날 때 가장 내 인생의 어두운 시기였어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형거래를 만나고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아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긍정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차디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물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를 통하여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데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은 창조적인 일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긍정으로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긍정으로 말합니다.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뚫고 새 아침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긍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편 30편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그의 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인생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참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 아침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목을 비틀어도 새 아침은 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지혜 들어가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 가운데에 새카만 부분과 그 주위에 하얀 자위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내 눈이 어떻게 생긴 거 모릅니까? 우리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안에 검은 눈동자가 있고 그 주위에는 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체를 바라보는 것 흰자로 봅니까? 검은 눈동자로 봅니까? 검은 눈동자로 봅니다. 왜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셨을까? 물론 안과 의사 생물학자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 자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즉 너희 인생이 눈동자같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 어둠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나를 정직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어둡더라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스컴을 보거나 들어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새 아침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새해마다 다 그런 이야기였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역사 이래 없지 않습니까? 돈 벌러 우리는 월남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돈 벌러 오고 있어요. 농촌에 가면 나이 든 총각들이 저 아시아에 수많은 아가씨들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은 새 아침을 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긍정으로 받으세요. 내 개인, 내 가정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조의 하나님 믿으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청사진대로 빛을 만드시고 다음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식물을 동물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우연하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표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우연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만 목표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부적으로 말한 사람을 잠재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달리는 열필의 말이 끄는 소리보다도 다리가 부러진 거북이가 끄는 마차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필의 말이 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으면 제각기 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거북이가 끄는 마차라 할지라도 목표가 있으면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늦고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를 정했느냐 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로즈미드 심리대학원의 이스트 블록 교수는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 255명에게 하얀 종이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 종이 위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종이에 적고 또 마음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똑똑하거나 삐뚤어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명은 종이에 소원을 적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나 하고 소원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이스트 브록 교수는 졸업생들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원을 종이에 써서 냈던 학생들 210명 중 191명이 자기가 소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소원했던 학생은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원했던 학생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습니다. 박사학위를 원했던 학생은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원을 쓰지 않았던 45명의 학생들은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7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실직자로 살아갑니다. 8명이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2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스트 블록 교수는 가장 좋은 심리학이라는 신념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표를 향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목표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확실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 소원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가졌어요. 세상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인간의 목표대로 달렸고 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충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였지만 다메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 붙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나는 과거를 잊어버린다고, 잘한 것도 자꾸 기억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잘못한 것 자꾸 기억하면 주눅이 들기 때문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은 잘 달려갔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녁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일하셨어요. 활동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천지를 창조해놓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지금 또 운행하고 계세요.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가르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동일하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생물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요, 뭘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 명령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진 국가들은 왜 선진국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발명하고 일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노르웨이가 고등어를 잡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는 고등어를 잡기 위해서 배 몇 척에 달려들어 잡는데 여기는 배 한 척, 큰 배 한 척 가지고 자기들은 고등어 잘 안 먹는다. 청어 먹지. 근데요, 진짜 레드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다 잡아내요. 잡아내고 곧장 가지고 와서 공장을 돌리는데 부위별로 크기별로 다 해서 또 수출도 좋아하는 쪽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 분류해서 수출하더라고요. 다르구나. 문화 명령대로 열심히 개발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 사는 선진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들은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일하는 것은 상놈이 하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부대에 배치를 받고는 부임인사를 하기 위해 해군 제독에게 찾아갔습니다. 제독은 부임인사를 받으면서 카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관은 사관 시대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카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독은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관이 사관학교에 들어갈 때 42등이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자네는 최선을 하지 못했는가? 이 제독의 말이 카터의 마음에 깊이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카터는 그의 좌우명을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이런 카터가 땅콩밭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지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신이 나고 그 신이 붙으면 능력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는 겁니다. 최선은 습관입니다. 최선은 또 좋은 습관을 낳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새해도 여러분 최선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 키우는 그 하나님이 주신 특명입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 훈련시킬 거예요. 이번 1월, 2월
제자빈 아카데미는 우리 아이들 능력에 맞게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반 학교의 명제이 뭡니까? 도매금으로 다 공부시킵니다. 잘하는 애들은 스스로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못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갈림하듯이. 그래서 이번 1월 6월에는 우리 제자비들 출신 중에 앞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 다 모아서 애에 맞게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비는 또 글쎄 교사들이 모자라니까 저녁에 자습을 시키는데 다 앉아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아직 공부가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중간에 비어있는 아이들은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거기에 중간에 빈 공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부터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앞으로 3월에도 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킬 겁니다. 베이브 루스는 생애 통단 714번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훈련을 치기 위해 스트라이크 아웃을 1330번이나 당했습니다. 꿀벌이 한 숟가락에 꿀을 모으는데 4200개의 꽃을 찾아 돌아다녀야 얻는다고 말합니다. 꿀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왕벌은 여왕벌대로 있으면 여왕벌이 하나 사라져버리면 한 똥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빨리 여왕벌을 넣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키는 벌도 있고 싸움하는 벌도 있고 꿀을 몰아오는 벌도 있고 심지어는 여왕벌에게 부채질하는 벌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꿀은 숙성이 돼야 된다. 숙성을 어떻게 하는가? 벌들이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처음 물어오는 이 꿀은 다 물기가 많은 거예요. 그 날개짓을 하면서 꿀을 숙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은 그렇게 꿀을 자기를 만든다고. 각자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다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 때부터 지도자의 역량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명의 평범한 정치인이었고 부통령에 선임된 것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무능한 이 부통령을 세우면 위협적인 인물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다. 모든 책임은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국내 사정 외에는 문외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국내 누딜 정책이 아니고 미국의 바깥 세상과 적극적으로 외교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 부인을 위시한 누딜 정책 수호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국의 사정을 익히기 위해 집중 단기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고통스러울 그만큼 힘들었지만 외교에 힘을 썼습니다. 결국 훌륭한 일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일들을 깨닫고 그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브리스코 목사님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브리스코 목사님이 청년 시절 해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멘토가 해군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는 반드시 너의 깃발을 돛대에 못 박아야 해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해군들에게 이 말은 바다에 나가 전쟁할 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목과 망치를 가지고 군기를 돛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는 추워도 항복할 생각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흔들림이거나 의심이나 의문의 여지 없이 내게 속한 왕에게 충성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브리스코에게 깃발을 돛대에 못 박는 표현은 왕이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왕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쏟아 바치겠다는 거예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결코 항복할 수 없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군에 들어가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멘토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제 깃발을 돛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그는 군대에 보내는 첫날 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 옆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방법으로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브리스코는 그 멘토에게 물었습니다. 멘토님은 군에 입대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나요? 그는 대답해서 물론 그렇게 했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내게 신발을 벗어 던졌지. 브리스코 멘토는 주님 위에 깃발을 돛대에 못 박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신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리스코 멘토는 그 고난을 깨끗이 닦았어. 각자 주님에게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브리스코는 멘토의 가르침을 따라 군대에 보내는 첫날 밤 네옴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발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브리스코의 신앙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스코는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었고 일주일 만에 그들 모두에게 신약 성경을 갖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려주었습니까? 부족하면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군에 갔어요. 유일하게 가지고 간 것은 포켓 성경이었어요. 제가 8주 훈련을 받았는데 4주 기본 훈련, 또 4주는 M60 기관총 사도가 되기 위해서 또 4주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군에 가면 알지만 반드시 50분 훈련하고 10분 휴식이 있습니다. 10분 동안 총을 어깨에 매놓고 전부 화랑담배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연기로 다 날립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포교 성경을 꺼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요한복음 로마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다 암송했어요. 수없는 훈련장을 다니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하니까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 있으니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더라고요. 또 군대는 희한한 곳이에요. 간물에 물건이 자꾸만 없어져요. 그러다 그게 다 뺑뺑이 돌아. 내 물건도 훔쳐갔어요. 나는 또 훔쳐올 수 없잖아.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 그 사실 알고 훔쳐다 갖다 줬어요. 모두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 여러분 인생 바쳤습니까? 저는 자질로 생각하면 목회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말 잘 못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내가 어제도 내가 인사 말씀하고도 아유,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하나?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 우리 성도들한테 듣지 외부에서 안 들어요.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설교한다. 최고의 설교를 한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열심히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최선 다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책을 읽고 지금 또 좋은 하나님 말씀 듣고 강의를 듣고 나의 여러 가지 내적인 실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어제 나의 아니에요. 대형교회 어제 대형교회 아니에요. 제자배제 어제 제자배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일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023년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가서 찬양합니다.